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더 이상 자신이 참을 수 없어서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내 배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에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요즘 현대인들은 뭐 머리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 이전에는 이제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그거보다 더 이전에 사람의 마음은 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욥기가 쓰여지던 욥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는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뱃속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배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그러니까 그냥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빵빵해져서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그 견딜 수 없다 못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봉한 포도주통,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그러니까 봉한 포도주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거죠. 포도주는 발효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 가스가 찹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정 온도 이상된 곳 이하인 곳에 놔서 이제 발효가 더디 되도록 이렇게 할 뿐입니다만, 실제로 완전히 봉해 놓으면 터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안에서 계속 가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봉한 포도주통 같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마찬가지죠. 가죽 부대 안에 물을 담기도 하고 포도주를 담기도 하는데, 똑같이 이제 잘 익은 포도주를 담아놓은 새 가죽 부대. 근데 이 새 가죽 부대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새 가죽 부대니까. 하지만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이지만은 그조차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후가 많이 참았고 이제는 극한에 다다라서 이제 그런 새 가죽 부대라 하더라도 포도주통이라 할지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엘리후의 마음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고 내 입을 열어야 대답할 것이다.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말을 할 것이고 시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엘리후의 뜻을 밝힌 거죠. 내가 지금 말을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판단이죠. 시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데, 이제 내가 말을 할 건데 말을 하고 나면 이것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후의 뜻과 엘리후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원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라와흐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라와흐는 넓다, 여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허리띠가 그냥 꽉 조인 상태에서 허리띠를 칸을 늘리면은 휴 하고 편해지지 않습니까? 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 출근길에 그 만원 열차 버스에 그냥 꽉 낑겨서 딱 타고 있다가 뭐 보통 이제 뭐 어느 역전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역에 딱 가면은 그래서 우르르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태, 이걸 라와흐라고 한 거예요. 아휴, 이제 살겠네. 살 틈이 생겼네. 여유가 생겼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원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자신의 마음 속에는 해야 될 말로 꽉 차 있어서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뱉어내면 자기의 마음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을 세웠고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의지적으로 나는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당신이 하는 말을 꼭 듣기만 하고 참기만 했는데 거기다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친구들 해도 뭐 그냥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보니까 뭐 할 말도 없고 이제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할 말 다 했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뭐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들과 같지 않다. 뭐 이거죠. 이거를 이제 21절에서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금 앞에도 사람, 뒤에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일장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또 이제 2장에 와서야 비로소 좀 이제 모양새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2장의 사람은 남자죠. 그렇죠? 이씨. 남자, 남편. 그래서 여기서 남자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사람의 낫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쉬입니다. 이쉬. 그러니까 그대로 또 여기다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죠. 낯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낯을 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샤예요. 나샤. 나샤는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남자의 얼굴을 들어올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남자의 얼굴을 들어올린다. 근데 이 3절의 맨 앞에 나는 기도한다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죠.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이것과 이것을 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런 문장 구조인데 첫 번째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이것은 남자의 얼굴을 들어올리지 않기를. 무슨 말일까요? 남자의 얼굴을 들어올리지 않기를. 또 두 번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를 할 때 이때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에게 칭호를 주지 않기를.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영광을 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이것은 카나인데 영광스러운 이름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어떤 직함, 칭호, 왕이랄지 뭐 공작, 신분 뭐 이런 것. 또 우리나라에서 양반
뭐 재상 이런 벼슬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그래서 칭호 또는 직함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쉬나 아담이나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쉬도 이제 부활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요. 우리들에게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자랑거리이거나 또 사람인 이것이 뭐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나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후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은 부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욥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남자의 얼굴을 들어 올리지 않기를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사람의 의를 높이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욥이나 욥의 세 친구가 사람의 의를 최고의 목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뜻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첨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여기서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단어를 착각한 것 같은데 21절에서 영광을 돌리다 할 때 이 카나와 그리고 22절에서 아첨하다라고 하는 여기도 똑같은 단어 카나가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영광을 올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뒤에서 아첨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의역해서 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러니까 명목상의 이름이죠. 이때는 명목상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것에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이름을 줄 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첨하다라고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쉬나 아담이나 그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영광스럽지 않은 것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일 줄을 나는 모른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갈 것이다. 여기서 나를 지으신 이가 뭐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가식적으로나 또는 거칠애로 이렇게 거짓말을 헛된 말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정직과 그리고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된 말을 한다면, 헛된 말을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도대체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태였을까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정말로 그냥 불에 타 죽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금 엘리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앞에서 변증했던 상황이 뭡니까? 나는 끼어들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끼어들어서 참견을 하면은 예의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예의 범절을 뛰어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도리를 뛰어넘는 그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구원의 도, 부활의 진리,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진리인 거죠.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이 시대의 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러하죠. 지금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 하기에 이렇게 답답해했고 그동안 그렇게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전도자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도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전도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법을 배우죠. 기도하는 법, 성경 공부하는 법, 전도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뭐하는 법, 뭐하는 법 이게 다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법을 가지고 살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뿐이죠. 근데 살고 보니 그것이 구약에 있던 율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법으로서가 아니라 기준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전도 실천, 전도법이랄지 기도법이랄지 성경 공부하는 법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거입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죠. 저희 같은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설교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 성경 진리를 깨달으면은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편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처음 시작에는 저도 많이 참았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알아들을 수 없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애매하게 말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설교한 거죠. 하지만 설교하려 했으면 진즉부터 그냥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막 참고 참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 요게 전도자가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게 전도자의 마음. 그러니까 전도는 이렇게 가서 막 해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할 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전하지. 뭐 있는 것도 없으면서 뭐 전도를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거를 외워서 그거를 이렇게 가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AI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 유튜브가 대신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녹음기가 대신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외운 거 이렇게 들려주지? 벌벌벌 이렇게 버벅버벅 이렇게 되지 말고 차라리 뭐 아무도 없을 때 원고 보고 읽어가지고 음성한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5분만 좀 저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직접 말하지 말고 틀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셨죠? 뭐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외워야 되나요? 조금 아까 어떤 분도 나한테 그 녹음한 거 들어줬는데 똑같네요. 여러분, 그게 전도일까요? 10사람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게 전도일까요? 이건 전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교예요, 전교. 자기 교를 전하는 거지, 자기 교. 또 사실 그 자기 교도 아니야. 그 교회 담임 목사 교지. 이게 전교죠. 여러분, 어떻게 사과를 보고 사과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복사한 것 같이 똑같이 말할 수가 있거나 똑같이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 복사한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하고 부정확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진짜로 봤는지 먹어봤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얼마나 그거는 이제 글쟁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글쟁이들은 보지 않고도 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쟁이나 글쟁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쉽죠. 그러면 자기도 자기 말과 자기 글에 속아요. 왜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진짜로 본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로 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현란한 수사를 사용하고 원수를 통해서 설교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휘력도 약하고 글재주도 없고 말재주도 없지만 그냥 더듬더듬 거리는 것 같고 그런데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이게 전도예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2007년에 중학교 아이들 데리고 일본에 들어가서 한글로다가 우리말로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일본 사람한테 문이 오지도 않고 방문자도 없었는데 한국말로 일본 사람들한테 그 사형리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전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전화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일본말로 농기를 틀어놓듯이
제1에서부터 제4영리까지 쫙 외워가지고 줄줄줄줄줄 쫙 하고선 자 이제는 뭐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 애들이 왔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해. 근데 또 다른 애를 만났는데 또 한국말로 막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데 뭐 이제 아이들의 성격이나 뭐 이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진심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전도예요. 물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리돼서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듣고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할 수는 있어요. 말을 하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쉽고 어렵고 간단하고 복잡하고가 아니라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에요. 그게 먼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할 것도 없으면서 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엘리후처럼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고서는 그냥 속이 터질 것 같은 예레미야 같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고 내 골수에 사무쳐서 이 뼈가 다 타버릴 것 같은 뭐 이런 이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지금 엘리후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진리가 이게 복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서는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이런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럼 사실은 이게 있으려면 먼저 그게 경험이 돼야죠. 그게 경험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정말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라는데 나도 알기 원합니다.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뭐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게 돼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싫죠? 그거 알면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그럼 안 되겠네. 그렇게는 말고 99.9까지만 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이게 사람들의 심리죠.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하고 바라기는 내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존재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무엇인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커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방해나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도 내 신앙에 방해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힘과 능력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두려워할 것도 없죠. 두려워할 것도 없죠. 부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욥기의 본문에서 엘리후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그 참된 복음의 정수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져서 이 세상의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사람들의 대우에 따라 그렇게 정말 죽 끓 듯하고 양은 냄비 끓 듯하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무쇠와 같은
그래서 불이 꺼진 지도 한참이 되었는데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묵직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주체할 수 없었던,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복음 진리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험되어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식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